성도가 목사님하고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형제님 보고 형제님 주님의 근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고 박수를 굳게 손을 잡고 인사를 하니까 그 젊은이가 대답하기를 저는 이미 주님의 근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아니 그런데 우리 형제님은 왜 성탄절하고 부활절만 나오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젊은이가 하는 말씀이 목사님에게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목사님 저는 주님의 비밀 특수 군사 요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비밀 요원이라서 1년에 꼭 2번만 나온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더랍니다.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내려오는데 많은 무리들이 우리 주님을 애워싸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주로 갈릴리라고 하는 그 좁은 땅에서 머무르시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그리고 거기서 억울하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러한 분이라고 그런 활동을 한 분이라도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들이 살던 그런 좁은 곳에서 살다가 그냥 그 사역을 마치시고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가나안 땅은 굉장히 작은 곳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은 마치 강원도 땅의 넓이 정도. 대한민국에서도 그래도 강원도는 좀 큰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강원도 땅 넓이밖에 안 되는 그러한 좁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그 좁은 곳에서 예배당을 딱 차지하고 거기서 앉아서 복음만 전하고 말씀 전하다가 그렇게 끝나셨느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러한 순회 전도사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땅에도 가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마태복음에 의하면 2번을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 사역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리고 17절에서 말하기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살게 된 것이 공생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본고지가 되었고 메인 장소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곳도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곳에 갔다가 다시 건너오실 때도 바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또 여기저기 다니시던 예수님께서는 17장 24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가 거기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신 다음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던 유대지방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도 나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교의 중심지는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머물렀던 집이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라고 되어 있고,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머물러서 쉴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집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집이 과연 누구의 집이냐? 예수님의 소유였든지 아니면 제자들의 소유였든지 아니면 그냥 여관처럼 돼 있는 그런 호텔방을 숙소로 정해서 했는지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은 아무튼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선교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건너편 지방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건너편 지방은 28절에 의하면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대가벌리라고 부르는 이방인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도 전하시고 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또 말씀도 전하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율법학자였어요. 율법학자라고 그 복음서에 있는 이 마태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고 또 존경받는 랍비였고 그리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는데 어려움이 없던 사람이었고 성경 지식도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참 고마운 일이고요. 대단한 각오를 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학력 같은 것이라든지 직업을 살펴보니까 보통 어부 또는 세리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그 서기관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따르리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정말 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래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냥 다른 제자들 부르시듯이 그냥 허락했으면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우리가 좀 전에 알아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머물 곳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쉴 곳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우리가 아까 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이 근거지고 돼 있는데 그러한 곳이 있는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과 희생을 각오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특별히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러기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고난과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고난과 희생을 각오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을 갖다가 돌로 쳐서 마치 죽은 줄 알고 끌어내어서 문 밖에다가 성 밖에다가 끌어버리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칭찬받고 천국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삶은 분명히 핍박이 따르는 삶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희생을 각오해야 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는 것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시대의 순교자들의 삶을 보니까
그냥 생매장을 당하기도 하고요. 죽창으로 찔러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주님만 붙잡고 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삼으셨고 한 집에서 쉬시기도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집을 사놓은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일을 하였던 것도 아니고요, 또 세상적으로 물질의 욕심을 낸 것도 아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평안함, 그 다음에 안락함, 이러한 것도 다 버리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율법학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학자로서의 지위와 안락함, 세상적인 욕망과 편안함을 네가 다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미래가 당장의 삶으로 보면은 불확실하다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지만은 그 상황 속으로 사실은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갖는다는 것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염려할 걱정이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한 끼 한 끼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율법학자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과연 예수님을 쫓아올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였습니다. 율법학자하고 제자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마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는데요,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 특별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장례를 굉장히 아주 큰 초도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이야말로 그 자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선행이 바로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탈무드에는 율법에 명시된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까지 장례를 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유대인들은 장례식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보고 특히 부모님의 장례식을 최선을 다해서 치르는 것이 10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것은 큰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외가 있다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나시릴만은 그 장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특별히 아버지의 시신을 만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나시린도 아니었는데 왜 장례를 치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도시를 가서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아주 적은 수의 그 부하들을 데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그 곳에 가서 담판을 뛰려고 했죠.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담판을 치려고 나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이 얼마나 굉장한 군대를 가졌길래 그 몇 명 되지도 않은 그 군사를 데리고 당신이 나에게 나와서 이렇게 담판을 해서 항복하라고 하느냐. 웃기지 마시오. 그렇게 딱 이야기할 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군인들 이 숫자 가지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절벽으로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1년 정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전진 하니까 한 사람도 머뭇거리는 사람이 없이 그 절벽을 향해서 바로 떨어지면 죽는 그곳을 향해서 착착착착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한 명이 떨어지고 두 명이 떨어지고 그것을 볼 때 그 왕이 당신의 몇 명 안 되는 적 군인들이 당신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위대한 분인 것을 알겠습니까? 우리 무조건 항복입니다.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된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할 때 듣는데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고 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율법학자가 따라와서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들끼리 장사를 치르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서 갈멜산에서 450명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하고 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승리를 했는데 그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한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팡 도망가서 동굴 속에서 혼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산 동굴 속에서 숨어 있을 때 조용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다마스쿠스로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힘을 내서 돌아가다가 바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가 밭에서 12겨리의 소를 데리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 결이라는 것은 두 마리의 소가 같이 쟁기를 치고 같이 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마리가 바로 한 팀을 이뤄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옷을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는 내 부모와 내 형제들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엘리야는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는 바로 회개를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자기가 갈고 있던 그 소를 잡아서 같은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음식을 나누어주고 먹고 엘리야를 따르면서 그 다음부터 수정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인사를 하고 가보자고 할 때 엘리야 선지자는 수정을 하고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니 나를 따르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서 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율법학자하고 제자는 아마 성경에 보니까 다른 그 제자들을 선택을 했을 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가 나서 지나다가 마태라는 그 제자를 보고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는 그 다음에 따랐더라 라고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여기에는
그 다음에 율법학자가 따랐더라. 제자가 부모님의 그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장례를 치르지 않고 따랐더라. 그런 그 장면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은 안 따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치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2절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청년이 자기의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서 그냥 아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율법학자와 제자는 따르지 않았다고 보아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의 각오입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는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그 율법학자하고 제자는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물론 다른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나오기도 하지만은 스스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안락함을 버리고 세상의 명예를 다 버리고 세상 속에서 정말 재미있는 환락과 유혹을 다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만 가지면은 정말로 내가 가고 싶은 것도 다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으면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나의 부를 취할 수가 있고 나의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 것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할 때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예하는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응답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따르겠느냐? 너는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나를 따르겠느냐? 너는 너의 목숨을 내어놓고도 따르겠느냐? 너는 과연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까지 이민을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이곳에서 물론 영어도 잘 해야 되겠지만 영어를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동양 사람이라고 인종차별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 신자된 모습으로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가 성도가 몇 명이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우리들 모두가 다 무늬만 주님의 제자인 것이 아닙니까?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는 하지만은 오늘도 여전히 부지런히 주님 앞으로 차를 운전하여서 흘려벌떡 나오기는 했지만 과연 두 번째 부르심까지 응답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각오는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나의 지금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나의 물질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를 잘 돌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어디에서 잘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인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주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볼 때 나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지, 나의 모습이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천사의 모습으로 보이는지 우리 성도님들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두 번째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